22절 창세기 49장 79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이르러서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좀 짧고 어떤 사람은 책망과 경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에게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축복의 양도 길고 다른 자녀들보다, 그리고 축복의 밀도라든지 영적 깊이 같은 것도 아주 독보적입니다. 단연 압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이 부어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받을 하나님의 복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급과 학장의 복이었죠. 말씀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레스타인 땅은 몹시 건조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늘 물이 수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샘 곁에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뭐가 공급되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고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늘 40%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치지 않고 가지가 뻗어서 담을 넘었다. 담은 한계, 경계인데 그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한계를 넘어가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확장, 이런 복의 야곱이 요셉에게 빌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공급과 확장의 복이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이었습니까? 이렇게 샘 곁에 있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늘 40%지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보게 되면은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화살을 맞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는 시기 질투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게 누가 쏘았어요? 그건 형제들로부터,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유혹과 모험의 화살도 받았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그 보디발의 가정에 집사가 돼서 먹고 좀 산만한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꾸 유혹을 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결정적인 순간에 옷을 벗고 뛰쳐나왔는데 그것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지요. 예.
유혹과 모함의 화살도 맞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는 뭐 특별한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다.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가서는 까마득히 요셉의 일을 잊어버려요. 배신의 화살도 맞은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화살을 맞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이런 화살들이 요셉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겠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습니다. 믿을 사람의 배신, 억울한 오해, 풀리지 않는 재정적 고통, 갑작스러운 질병의 화살들이 우리를 심장에 꽂힐 때가 있죠.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런 화살들을 맞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셈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결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고난이 비껴가는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비껴가는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압도하고 이겨내는 능력의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급과 확장의 복을 받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확장과 공급의 복이에요. 공급과 확장의 복.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 세 번째는 전방위적인 축복이에요. 전방위적인 복. 무슨 복이라고요? 전방위적인 복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49장 25절을 보십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주어질 것을 얘기하고 그때 어떤 복이 주어지냐고 그 이해에 이제 설명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위, 아래, 옆으로 대를 이어가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붙이기를 무슨 복이라고 붙였다? 전방위적인 복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전방위적인 복.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임할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보면 그야말로 우주적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을 야곱은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전방위적인 복인데 첫 번째가 무슨 복이에요? 위로 하늘의 복이야. 위로 하늘의 복. 위로. 이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늘의 복은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의미해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굉장히 건조한 곳이죠. 비도 잘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내리냐면 이슬과 비가 이렇게 와야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야 푸고리 자라고, 그래야 가축들이 풀을 뜯어 먹고 살고 또 곡식도 씨를 뿌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복은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인간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 놓고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 성령의 담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평강이 위로부터 내려와야 우리 심령이 살고 삶의 터전이 복되게 됩니다.
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여러분 구하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한 군데 좀 보십시다. 127편.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도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게 되면은 파수꾼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사람이 열심히 집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뭘 하신다고요?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수고도 이게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일찍이 눕고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굽다 이건 얘기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도록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이 어떻게 된다?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창세기 49장으로 보면 위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수고가 그것이 헛되지 않고 결실로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늘의 문이 날마다 활짝에 열려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회 위에 신령한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방위적 첫 번째 복은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뭘까요? 깊은 샘의 복이에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둘째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이건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 처처에 감추어져 있는 물질적 자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의 풍요한 환경의 복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과 건강과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있어야 살아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땅의 깊은 샘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땅이 깊은 샘물을 터뜨리듯 우리 삶에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건 원리가 그래요. 창세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아, 1장이네요. 자, 1장 28절 보세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 29절에 뭐가 나오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뭘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뭐 하는 것이다?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럼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다음에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시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니 너의 먹을 거가 되겠다?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 것을 주신다니까. 먹을 거리만 준다 그러니까 먹을 거리만 주나, 그러면 다른 뭐 연장 도가 이런 걸 안 줘. 여기에 먹을 거리를 준다,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먹을 거리를 준다기 때문에 다른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하신다는 얘기. 하신다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방위적인 복은 위에 신령한 복과 아래로 기쁜 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 이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위적 복 중 하나가 또 뭐가 있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에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는 자녀의 복이죠. 가문의 번성함과 대가 끊이지 않는 영속성의 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자라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으로 우뚝 서는 복. 이거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 후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나요? 부동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고 그 자녀의 태가 복을 받아 대대로 명문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약속된 이 태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도 그들에게 또 복을 받고 그들이 또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래 그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또 그들이 동일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신앙의 가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쓰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무슨 복이다? 젖먹이는 복, 또 태의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축복한 것이 복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급과 확장의 복.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복. 세 번째는 전방위적인 복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이 정말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들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요셉 자신이 무슨 뛰어났기 때문에, 예? 어떤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 그러니까 야 이거 좀 설교가 좀 이상한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삽니다. 예. 근데 복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자꾸 기복이 떠오르잖아. 기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뭐가 차이 있는 거예요? 기복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복을 목적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목적으로 삼은 그 복,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가정을 이루는 것이든지 무슨 자녀의 무슨 어떤 대학 진학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승진이라든지 내가 꿈꾸는 무슨 아파트 몇 평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복, 추구하는 어떤 꿈, 이런 것을 자기가 목적을 세워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라. 기독교 안에 이런 기복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기복주의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거짓 신앙이에요. 왜 거짓 신앙이에요? 중심이 뭐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복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 못 살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뭐가 있어야 살아가요? 복이 있어야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야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문을 열어주셔야 살아가고. 왜? 이 세상엔 아직도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늘 세상 사탄과 세상과 이 육신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영적 정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이 필요해. 그래서 복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 그런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렇게 필요한 공급과 확장의 복, 권한을 이기는 능력의 복, 전방위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 49장 26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복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요셉에게는 이런 큰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지 않아요?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머리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고 영어 성경 중에 흠정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번역이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술이, 여기에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를 그 형제 중 구별된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흠정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은 요셉이 구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 무슨 뜻인가?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고난 중에도 죄와 구별돼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형제들의 미움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로 자신을 구별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습니다. 왜 팔렸어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서 팔았잖아요. 그럼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가서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야곱의 집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이 12명인데 베냐민 태어나기 전에는 11명이죠. 막내가 요셉이야. 11명. 그때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아들보다 요셉에는 채색 옷을 입혀서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서 그날부터 고생, 행복 끝 불행 시작, 고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면 요셉의 마음속에 뭐 형들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요?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나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러질 않아. 나중에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고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그대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형들이 깜짝 놀라고, 야, 우리가 이게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 구절 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볼까요? 그게 몇 장에 나옵니까? 50장 15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15절 너무 기니까 18절부터 그냥 좀 보십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걱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때문에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못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말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19절 요셉이 그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해서는 하나님은 거기서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자기가 먹이고 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구별된 모습, 이런 구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수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나그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별될 삶을 살아가면 어떤 현실 가운데 설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예? 넘어질만 하게 되면 다시금 길을 열어서 세워주시고 늘 샘의 물이 공급되어지듯이 그런 은혜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